귀를 열어 교훈을 들어라. 귀를 열어 교훈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은 엘리후가 자신이 하는 말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경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5절로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악에 대한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은 분명히 교만한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 이것만큼은 높이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올까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엘리후가 교만한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은 높이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의 변호를 받으셔야 할 만큼 실질적으로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죠. 아무리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옳은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까닭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여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에게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런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을
그 목사가 다 사용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내는 모든 헌금들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그런 생활비로 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비, 목회자 생활비 외에 나머지 모든 교회의 재정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재정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헌금은 그 목회자 혼자서 다 쓰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하면은 어떤 손해가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비방과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욥,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의 극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는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지식, 인간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인 것이지, 그 지식을 받은 인간이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은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데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말을 과연 그 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들리는 것이죠. 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교만에 거치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능력 있는 천사, 그 천사가 왜 사탄으로 전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명령을 속히 수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피조물인 천사들인데, 이 천사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탄으로 조절을 받고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사탄을 쫓는 그런 악의 영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되었고 악한 영, 즉 들어온 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이 신이 되려가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옳고 다른 사람 말은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옳다는 것은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멸망의 자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신처럼 행동할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란 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던 그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의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은 성도를 향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이 밖에서 놀 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밖에서 놀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를 당할까봐 싶어서 부모는 그 어린 아이에게서 눈을 절대로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집 밖에서 논다는 것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집 안에서만 가둬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집 밖에서 놀도록 하고 있지만 대신 아이가 집 밖에서 놀 때는 절대로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못해서 아이가 차도로 나가서 혹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구덩이에 빠져서 심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집 밖에서 놀 때 그 눈을 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간 아이는 대범하게 잘 놉니다. 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지켜준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빼놓고 사슴이 풀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구의 밥이 되어 있습니까? 맹수의 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풀을 뜯고 있지만 그 귀는 항상 쫑긋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풀을 뜯고 있지만 귀는 쫑긋 세워서 언제든지 이런 위기의 순간이 소리가 들린다든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도망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덜 떨어진 사슴이 아무 생각 없이 풀을 뜯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인가 배고픈 우는 사자에게 목덜미를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물고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한번 물은 사자의 그 이빨이 그 사슴의 목덜미를 놓는 거 봤습니까? 언제 사슴의 목덜미를 그 사자가 놓습니까? 죽은 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 사슴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만이 그 물었던 목덜미를 풀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뜯어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와 장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난을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가다가 아이가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고 잠시 부모가 숨는 그런 숨바꼭질 장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몰래 아이를 지켜봅니다. 근데 아이가 정신없이 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쳐다봤는데 엄마도 보이지 않고 아빠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를 찾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부모가 탁 뛰쳐놓으면서 그 아이의 품을 보듬는 그런 그 숨발꼭질,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한 번씩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여자가 혹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지 않는다. 그 손바닥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실 때는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집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라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때때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자신을 숨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목덜미가 물리지 않도록,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망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벽마다 울고 부르짖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모르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의인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자식하고, 물론 요즘은 입양한 자식도 친자식같이 부모들이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친자식이나 입양한 자식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데, 이 입양한 자식은 어때요? 알게 모르게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그런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거리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거리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친부모가 아닌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부모와 자신 간의 거리감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입양한 자식이 부모님을, 내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약간 거리감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항상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항상 이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순간적으로 꼬마가 확 숨어서요. 그러면 부모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통에서 애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말하면 의인에게서 그 눈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부모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어린아이가 담대하게 마음껏 두려움이 없이 뛰어노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물론 순간적으로는 때때로 아버지께서 숨으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나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부모가 죽으면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줍니까? 자식에게 물려주지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